다음 주에 또 가져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전도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나눠드릴까요? 이거 쓰고 교회 오시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면 크게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김이는 3등분 하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기대하는 답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아이는 3등분 하면 죽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실존적인 답을 아이는 했던 것 같습니다. 찐 달걀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서 먹을까요? 소금을 쳐서 먹는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기대하는 답이었는데 아이는요 가슴을 치면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찐 달걀을 먹으면 그렇게 목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아이는 자신이 어린 나이로 경험에 비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라고 질문하면 사실 그 경험이 부족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대답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답변이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어떤 상황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뜻밖의 상황을 연출하셔서 자신의 소정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사를 하여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했던 그 사건이 그와 예와 같은 경우입니다. 6월절 밤을 지나 이른 새벽에 200만 명의 인원이 대장정의 길을 나서는 그 장면, 엄청난 큰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영화 감독들은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행진의 장면을 아주 장엄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뒤에서 쫓는 애굽의 그 기마병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기마병이 들어올 때 또 홍해의 물이 갈라져 닫혀서 그 많은 병사들이 수장되어지는 장면은 정말 가히 탄식을 자아낼 정도의 멋진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 상황을 처음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고와 북을 치며 그는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이와 같은 경배의 내용이 나오지만 불과 2장을 넘겨보면 17장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거리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고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사이에 그의 입술에서 찬양의 경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 자신이 듣기 원했던 그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더 이상 내가 찬양할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음성도 다 잊어버린 채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굳이 데려와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주택도 없는 이곳에 왜 나를 굳이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존재가 꼭 필요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역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바로 갔더라면 백성들이 불평하지도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그들 가운데 주어져서 그들에게 낙담하게 하고 또한 실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몰아가셨을까요? 하나님 분명 아셨겠죠. 그들에게 물이 주어지지 않고 음식이 주어지지 않고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과 더위를 막아주지 않으면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그 여정에 광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관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자체를 인정하여 드리는 그것을 학습하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에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경로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아내가 먼저 믿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기다가 겨우 남편도 따라오는 그런 상황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 둘 곳이 없는데 교인들이 참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 갔다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그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풍성한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여성이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이유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그냥 이별을 통보받아 너무 가슴이 아파. 그 비어있는 마음에 나를 좋아해주는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냥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덥석였어요. 또 좀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돈이 굉장히 많은 남자가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과 살면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 때로부터 그렇게 돈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남자와 살면 그냥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는 문제, 자녀 교육하는 문제 걱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내게 다 저마다 다르지만 그 목적이 주어질 때는 상관없는데 그 목적하는 바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종종 바라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정말 싹트고 정말 발전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참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요즘은 제가 이제 봉사를 못 합니다. 이제 세브란스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전혀 못 가고 안 간 지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봉사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더 힘들죠. 근데 최근에 어떠한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난소암에 걸려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를 않는 거죠. 간호사님이 볼 때 이 여성분의 마지막을 좀 잘 준비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병에 걸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곁으로 갈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떠나보내는 입장이 더 아플까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떠나보내는 자가 더 아플까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자녀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어떤 마음이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1대1의 관계를 연을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부모는 떠나가는 자식이 1대1의 관계죠. 자녀는 부모님이 1대1의 관계예요. 그 역할이 있는 거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역할도 있지만 또 아빠, 엄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이중의 역할이 있지만 떠나가는 자는 위로부터는 부모님의 역할, 그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남편, 아내와 관계가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또 주변의 지인과의 관계를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떠나보내는 사람보다 떠나가는 자가 훨씬 더 힘들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사도 주변에 있는 보호자보다는 환자에 더 집중해서 그 환자의 회복을 위해 그의 마음의 정리를 위해 더 많은 예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서 간호하는 이 장모님은 사위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위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놈 때문에 이놈하고 결혼을 잘못해서 우리 딸아이가 암에 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부부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많은 기억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랑이 연걸어 가는 것이 아닐까요? 간호사가 그 남편에게 편지 한 통을 쏘라 해서 편지를 낭독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자녀들도 함께 뱃속에서 함께 써온 편지를 낭독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그 앙상하게 말해버린 그 얼굴에 남편의 눈물이 툭툭 흘러집니다. 여러분, 부부의 가슴 아픈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상황을 곁에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 좋았을 때도 있지만 그 세월의 힘든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멋진 환상적인 그런 기억도 있지만 그 광야에서의 그 힘든 여정도 두 부부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여정에 모여 완성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하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딱 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을 준비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그런 말초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습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떠나보내는 아내를 향하여 내 인생에 당신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의 아내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것. 우리는 또 한 번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에 담겨있는 룻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밀레의 이삭 죽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목가적인 이야기를 담는 그런 서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촌촌살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행복,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 그를 알아보는 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것은 고통, 슬픔, 절망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라 말하지 말라. 그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의 말씀을 조금 지나가 보면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혀 정반대의 의미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14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이시니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신의 인생을 고통이라고 고백했던 나오미가 갑자기 많은 여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오벳을 낳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오미는 그 오벳을 품에 품고 그를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게 되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이 어찌 보면 그 시간을 지나 가나안의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괴로움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한 인생이 다른 사람의 찬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 다윗 선조가 되는 오벳을 낳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이 모든 장면은 이제 나오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인생도요,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압은 뜻밖에도 광야였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과부 3명이서 한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큰 아픔을 주기 적합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광야를 경험하는 이 나오미의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보면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은 인생을 바뀌는 그런 단초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 나오미의 상황을 바꾸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과부가 한 집에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얘들아, 제발 돌아가라. 너희들과 함께 살 수는 있으나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너희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간 며느리도 좋지만 룻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아니, 제발 좀 돌아가. 아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가 지금 인생을 몰라 사는 소리인데 돌아가. 아니, 안 가겠다니까요. 안 간다니까요. 어머니의 계신 곳은 나도 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나오미는 5번이나 돌아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이 끝까지 어머니 곁에 남고 그들이 둘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했던 그 룻의 신앙의 고백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게 바로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살아간 룻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늘상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족들은 그걸 지켜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원망하는 나오미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 과부인 둘이 아무런 믿을 곳이 없는데 그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야 고향이었지만 이 룻에게는 이방 땅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과 저는 전혀 다르게 룻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을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신앙 고백 가운데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했던 그 목소리를 지금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의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나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한 보호해 주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쭉쭉 이어가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참 특이하게도 그 족보 가운데 남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뜻밖의 여성의 이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여성의 이름 3명이 기록됩니다. 라합과 다말과 룻,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생인 라합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방인의 여인 라합이 하나님의 군대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적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한다면 이 기생 라합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라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현명한 길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은 이때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 병사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그 병사들이 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고 후에 그 나라를 점령할 때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한번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요, 기억하시고 꼭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신앙의 고백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캐롤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점이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이 캐롤 윈머가 썼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한마디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앙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웬만한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온갖 우상과 온갖 물질의 그런 유혹들이, 그리고 어떤 성적인 도덕적인 그런 아픔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그곳에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기 원하셨던 고백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첫째이십니다. 좀 덥죠? 뒤에 에어컨 켜실래요? 성도들이 좀 더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돌아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가 깨름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의 첫째이십니다.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첫째이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나의 첫째이고, 내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뭔가가 깨름직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첫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보다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앞서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신앙의 고백은 어려운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공안에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룻이 어머니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에 가기를 거부하고 모압에 머물렀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그런 족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한탄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축복의 때로 바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늘상 입의 고백을 통해 흔들릴 때 그 곁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바로 룻 며느리였습니다.
만약에 가족에서 어느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래, 당신의 원망과 불평이 맞아, 나도 그 불평에 합류하겠어 라고 하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굳건히 신앙 고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다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나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고백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롯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산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 시가 참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일입니다.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고,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내게 빌려주지 않는 일이고,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게 우산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게 이별이요,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비를 맞으며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그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슈퍼바이저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딱 쓰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는 막 오고 있는데 비는 맞기는 싫고 비는 그냥 즐기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 사모님이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왜 사모님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아, 사모님이 비를 맞고 있구나. 한 3, 4년 전에 그런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비를 맞을 때는 나만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 우산을 함께 씌워주는 거구나 라고 알고 우산을 지금 잘 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그 자체가 불행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누군가가 받쳐주지 않는 게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산을 함께 씌워준다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일까요? 우산을 함께 나누어 써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누군가의 삶을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요. 나는 이게 채워지면 난 교회 더 열심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요, 묻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도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길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광야가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다 광야가 있는데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그때 서로의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는 우산을 함께 씌워주는 공동체입니다. 비를 맞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찾아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의 그 우산을 씌워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찾아갈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호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여정을 다 걷죠.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순간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를 살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린 적이 언제, 어느 순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전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산이 필요한 자에게 우산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비를 피하는 자들이 우리의 우산으로 인하여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는 그러한 평온한 공간, 안식의 공간,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의 영혼의 우산을 씌워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영혼을 만질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영혼에게 안식을 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함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석에 누워있는 김건웅 집사님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